우리가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죠? 믿으시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1월 마지막 주인데 올 한 해 어떤 변화를 겪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헤쳐나가고 있는가? 뭐 치열하잖아요. 우리가 늘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이제 넘실대는 파도를 뚫고 하루하루를 헤쳐나가는 그런 분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보통 이제 연초에 이제 다짐을 하고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약해지고, 그죠? 또 확고한 약속이 변질되기도 하고, 그리고 깨어지기도 일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나로서의 한계, 인간으로서의 한계, 이런 것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늘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정말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선명하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되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은요, 그냥 과분한 은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대상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 그리고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신실하심, 고집스러운 신실하심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헤세드라는 이 말은요, 신약에서 아가페라는 단어와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약의 핵심 단어가 헤세드라고 한다면 신약의 핵심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저는 이 헤세드라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기 원하는데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인애를 원한다라고 이제 인애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인애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시편 136편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장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요, 시어머니가 이제 남편들이 다 죽고 이제 홀로 남아있는데 너네 외국인들 아니냐, 그 며느리들을 돌아가라고 해. 너네들은 젊으니까 가서 새 삶을 살아라 했는데 오르반가요? 오르반은 어머니한테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갑니다. 하지만 룻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섬김의 태도를 보였는데 이런 끝없는 사랑, 끝없는 섬김, 이런 태도를 헤세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사랑이나 어떤 그 은덕이나 은혜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의리, 신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볼수록 느끼잖아요. 더욱이 또 나이 들어갈수록 내 힘이 자꾸 이제 빠지고 의존할 게 많이 생기는 그 나이가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헤세드는 그런 폭넓은 사랑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사울이 비극적으로 죽습니다. 전쟁에서 죽었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하지만 다윗 왕권은 여전히 전 왕조인 사울의 가문에 잔존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게 늘 그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그림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옛날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면 그 전에 왕조의 그 족속들은 다 제거를 합니다. 그 정치적인 정당성도 있고 당시에 물리적인 힘도 다윗은 갖고 있어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는 도망자가 아니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쨌건 사울의 그 가족들, 그 사람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은 당시의 어떤 기준으로는 정당했다는 거예요. 명확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비윤리적이죠. 그렇지만은 고대 왕조가 교체될 때 그 전 왕가의 신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왕권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불문율이었습니다. 여러분 북한 생각해보면 잘 아시잖아요. 북한은 지금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거기는 왕조입니다. 왕조. 여전히 김정남을 게임하듯이 죽이잖아요. 그렇게 죽이고 그 아들 지금 뭐 김한솔이 뭐 어떻게 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마저도 어떻게 해서 그 김정남의 아들마저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그 당시 어떤 상황을 아실 거예요. 실제로 사울의 손자가 누구냐?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입니다. 언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오히려 뭐로 받아들입니까?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여요. 여기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문학작품이 하나 있죠.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문학작품. 장발장이 나옵니다. 이 장발장이 빵을 훔친 죄로 19년 동안 복역을 해요. 그러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당시 가석방으로 풀려나면 노란색 통행증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 노란색 통행증은 뭐냐면 어느 일정한 지역에서만 살고 그 지역에서 벗어나면 다시 체포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란 딱지를 갖고 있었다는 건 이미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고 또 어디 가서 숙박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서 장발장이 배고픔에 여기저기 떠돌다가 배고픔에 어떤 한 신부님의 배려로 성당에서 하루 묵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스프를 갖다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쉬고 있는데 눈앞에 딱 뭐가 보였습니까? 은으로 된 식기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비싼 식기들이. 저거 갖다 팔면 꽤 값이 나가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장발장은요, 은으로 된 식기를 모조리 들고 훔쳐서 달아나요. 그렇게 달아나다가 경찰에게 붙잡힙니다. 이제 끌고 와서 그 신부님 앞에 무릎을 꿇렸어요. 근데 장발장은 죽었다 생각했죠. 내가 지금 다시 감옥에 간다면 영원히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할 거라는 그 절망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잡아서 주교 앞에 꿀리고, 이자가 당신의 은 식기를 훔쳤소. 한번 봐주시오. 그때 주교가 뭐라고 말합니까? 장발장의 두 손을 잡으면서 아주 반갑게 맞으면서, 아니 어디 갔다 왔냐? 내가 그 은식기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은으로 된 촛대 2개도 주려고 했는데 이게 더 값이 나가는 건데 왜 이거는 주려고 보니까 먼저 갔다. 왜 먼저 갔습니까? 자, 이 은 촛대 2개도 당신 것이니까 이것도 가지고 가세요 라고 오히려 있는 거를 더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정도만 돼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인지 알 수 있잖아요. 소설의 내용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주교가 장발장을 감싸는 걸 여러분 경찰들은 몰랐을까요? 저 분명히 주교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뻔히 알아요. 이 사람이 훔친 게 맞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 알지만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감동을 받고 돌아섰을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작품이에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가족으로 삼은 이 행동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의 모든 논리를 초월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하고 영원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느끼고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모든 정치적인 이익과 위험을 감수하고 무비보셋을요 찾았어요. 동기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언약 때문에 그래요. 베리트. 사무엘하 9장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은 은총을 베풀리라. 헤세드. 여기서 은총이라고 번역된 이 원뜻도 헤세드입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자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헤세드는 언약의 관계를 기초해서 그 언약이 파기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한 사랑, 절대적으로 배신하지 않는 충성된 헌신을 의미해요. 사무엘상 20장 15절 말씀에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아들이면 사울 다음에 요나단이 왕이 돼야지 정상인 거예요. 당시 왕조에는.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왕조가 여기서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간청을 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그 인자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달라라고 말합니다. 내 인자 헤세드를 내 집에서 끊어버리지 말라. 자신의 가문은 몰락할 것이고 이제 다윗 왕권이 등장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간청을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그 언약을 담보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도 그거를 잊지 않고 이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주하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 의지나 내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맺으신 영원한 그 언약, 그 베리트에 기초한 그분의 신실한 헤세드입니다. 신실한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옛날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림의 떡이다. 어떨 때 우리가 그런 속담을 합니까? 될 수 없는 상황일 때, 뭔가 불가능할 때, 아이고 그림의 떡이야. 아무리 그림에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 풍성한 사진이나 그림이 딱 걸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수 없잖아요. 그거 먹을 수 없잖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고 생각하면 뭐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먹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이런 거. 난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겠어. 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도대체 뭐 보여줘야지. 내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막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그림의 떡을 보면서 감상하면서 야, 저 사진 너무 멋있네. 너무 잘 그렸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 정말 안 돼요. 우리가 적은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여러분, 체험하는 신앙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언약만이 우리를 붙드실 힘이고 우리 교회의 미래의 어떤 비전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많은 삶의 간증들이 나타나야 돼요. 무비보셋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사울 왕의 손자였고 왕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왜 쩔룩발이가 됐냐면 5살이 되던 해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의 할아버지 사울과 그의 아버지인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전사했어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유모가 어린 그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치다가 아이를 그만 땅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쩔룩발이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그 상태, 이제 로드빌이라는 그 마을에 숨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그 찰나예요. 하루하루를 숙청당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김정남이 그랬을 것 같아요.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결국은 죽었지만. 그래서 이 로드발이라는 곳은 글자 그대로 말씀이 없는 곳, 소망이 없는 곳, 생명이 없는 황무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은혜와 언약적 보호 밖에 있는 정말로 절망이 지배하는 땅, 거기에 유배된 거나 마찬가지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을 풀었어요. 요나단의 자손들이 있는지 파악해봐라. 무비보셋에서 공포에 질려가지고요, 잡히자마자 다윗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무엘하 9장 8절에 무비보셋이 절하여 이르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가장 비천하고 불결하고 쓸모없는 존재인 나 자신을 왜 찾습니까? 최악의 자기 비하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기억하시죠? 아버지 기업을 버리고 다 돈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비참하게 살면서 스스로 나는 아들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 품꾼 중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잖아요. 무비보셋이 죽은 개의 신세였다면 탕자는 돼지우리의 밥, 그거를 탐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두 인물 다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으로 스스로 힘으로 왕국으로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을 말해요.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예요. 우리가 무비보셋이고 우리가 탕자입니다. 우리가 로데발, 돼지우리 같은 세상 속에서 소망 없이 살고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함께 나갈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스스로 무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바로 로드발 같은 세상에 소망 없이 죄의 무력함을 안고 살아갔던 우리의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설 자격도 없는 존재고 스스로 죽은 개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이나 비천함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언약 때문에 찾아내고 불러내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인애와 사랑으로 감싸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묶이면서 인내와 연단을 받고 가나안을 진입하는 그 행로가 하나님 아니면 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잖아요.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주는 은혜와 감동의 절정은요, 다윗 왕이 언약의 내용을 실현하는 장면, 바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로 무비보셋을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를 숙청할 정치적인 정당성을 다 내려놓고 그에게 언약적인 자비의 헤세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9장 7절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주리라. 그것을 회수하고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너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같이 먹을 것이다. 떡을 같이 먹는다는 게 뭡니까? 식구가 왜 식구예요? 가족만이 할 수 있는 게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아침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가족 아니면 매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나와 함께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왕족의 신분으로 명예, 유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요,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여러분, 이 대단한 자녀의 신분을 놓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는 것은 다 똑같아요. 각박하게 살아가고 계산적으로 살아가고 조금이라도 돈이 되는 거 저울질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똑같다고요? 그런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그의 쩔름발임을 가리고 가족으로 영원히 인정해줬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감동적인 약속은 이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 그래, 너 아직 생존해 있구나. 너 저기 가서 내가 좋은 땅 줄 테니까, 그리고 종들도 줄 테니까, 너네 일군들도 보내줄 테니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합니까? 내 가족의 식탁, 왕의 식탁으로 초대를 했어요. 초대한 것이 아니라 같이 먹게 했습니다. 가족이 되게 했어요. 왕의 식탁은 당시 최고의 영광과 안전을 상징하는 자리잖아요. 사무엘하 9장 13절에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항상 왕의 상에서 떡을 먹으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가장 큰 위로고 감격인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쩔룩발이잖아요. 여전히 연약함과 과거의 상처들로 얼룩진 그 무비보셋이었지만, 하지만 왕의 식탁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허용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식탁에 앉아서 먹을 때는 쩔룩거리는 다리 보이지 않습니다. 뭐만 보여요? 서로가 서로 간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대화하고 먹는 장면만 보여요. 주님께서 여러분 그런 쩔룩바리의 그 발을 식탁에 식탁보가 감싸줬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정말 연약한 부분, 우리의 더 아픈 부분,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악을요,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덮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니고는 설명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고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우리 영혼은 안전한 반석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힘드냐는 거예요. 우리 믿고 나가면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과 무기력감과 여러 가지 의심과 생각 속에 같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헤세드가 나에게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 어떤 영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가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상속받을 자다, 이런 명확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다윗의 헤세드는 무비보셋의 생명과 기업 그리고 영원한 가족의 신분을 보장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어떤 얘기입니까? 나름대로 돈 벌고요, 나름대로 먹고, 나름대로 물론 중간에 또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는 믿음의 실체에 더욱더 근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체험하는 신앙을 갖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26년도 앞으로 제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끄심을 주실까 계속 기도하는데 한 가지 명확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목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정말로 이런 체험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저는 독려할 겁니다. 그거를 놓고 또 기도할 겁니다. 우리 일어서야 돼요.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가족으로 이끌어 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정말로 힘을 얻고 세상을 정말로 아름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그 약속 안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개인적인 문제 또 교회적인 모든 비전을 성취해 주시고 더 큰 소망의 메시지로 확증시켜 줄 거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소망을 붙잡고 이제 남은 한 달,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크리스마스 때까지 우리 집중해보자. 집중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나오도록 하고, 특히 우리 너무나 안 나오는 성도들 많잖아요.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요. 나오시겠다는 사람이 요즘에 많아요. 근데 전도하다 보면 그게 뭐 거짓 약속일 수도 있지만 입으로 시인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현장에서 자꾸 제 눈을 피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잘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여러분 모르시죠? 저 맨날 얼굴 봐도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아요. 사람 잘 못 알아봐요 저는. 하나님께서 못 알아보는 은사를 주셨는지. 근데 그분이 자꾸 이제 눈을 약간 살짝 피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에서 한번 예배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아 그러시냐, 내가 잘 몰랐습니다. 뭐 진짜 많다면 모르겠는데 다 그 사람 다 알 텐데 한 번 예배 드린 거 그 사실 자체를 제가 기억을 못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조금 했어요. 나눴어요. 얘기를 딱 나눴는데 이번 주 오세요. 그랬더니 이번 주에는 못 오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가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둘러댄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또 안 오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도하면서 그런 또 기다림, 소망도 또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은혜와 소망을 붙잡고 2025년도 마지막 한 달, 그리고 2026년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